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소망을 주시고 낡지 않은 유산을 하늘에 간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6장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리고 22절, 23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22절, 23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살다 가죠. 뭐 쓰임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인생은 빛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빛나게 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타고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어린 나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엎드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귀가 으쓱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뭐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또 다른 시험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라죠. 어떤 뭐 재정적인 거, 뭐 관계, 뭐 이런저런 뭐 치유 회복 좋은 거죠. 기도가 응답돼야 되죠. 근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 순종하면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어떤 삶의 어떤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 그렇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근데 우리가 도리어 그때 그렇게 영광스러울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준비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순종을 잘하고 기도 좀 하고 뭔가 돼서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정말 위험해져요. 예.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 때 에헴 하고 내가 뭐가 좀 했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못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바라기는 우리가 잘 정말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높이셔도 우리가 이렇게 우쭐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 1,000억 정도 있으시면 어떠시겠어요?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교회는 나오겠죠. 네, 1,000억 정도 있으시면 여러분이 이 삼척 시에 혹은 어떤 시의 시장이면 일정이 막 바쁘면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정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겸손의 어떤 그 은혜와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어떤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한 3년 동안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저를 절대 이렇게 높여주지 마십시오. 제가 유명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3년 넘게 했었어요. 주님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저를 절대 유명하고 돈 많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서 제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서 주님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3년, 3, 4년 동안 한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정말 잘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높아진다는 건 유명해진다는 건 참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 교만이 우리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순간에 완전히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경과는 훈련과 습관들이 여러분의 더 길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한 10년 이상 하면 할수록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바쁘면 때로 목사도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 준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막 이런저런 바쁜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정작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기도가 딸리면 기름 부음이 이렇게 삭삭삭 줄어듭니다. 말의 권위가 줄어들고 기름 부음이 약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거나 설교할 때 기름 부음이 약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가 안 되는구나. 자자 가 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최소 17시간 이상은 일주일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일 월화수목금 토일까지 최소 17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사역도 감당되고 최소한의 사랑을 할 수 있겠다. 하루 3시간이면 6일 18시간이죠. 17시간 8시간 최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채워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날 너무 바빠서 1시간 혹은 2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하면 다른 날 4시간 5시간으로 기도해서 이 일주일에 그 시간을 채워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채워야 기름 부음이 저한테 흘러오고 엎드려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저에게 올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몇 시간 기도했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묵상했나?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까? 분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뒤숭숭한 나라 상황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수많은 사람들도 탄핵이 맞는 것 같다, 또 아닌 것 같다. 제가 오늘 국민일보 읽어보니까 목사님들한테 1,00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67% 정도 목사님들이 탄핵해야 된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67% 정도 목사님이 탄핵해야 맞다. 저건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고요. 28%, 30% 정도 되는 퍼센테이지가 탄핵은 안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가 보통 사람들은 21, 2%인데 목회자들은 8% 정도 탄핵 반대율이 더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다 또 기사가 또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그 신실하게 어떤 그 보수 유튜버는 아닌데 글을 쓰는 어떤 사람인데 보수적으로 잘 쓰는 사람인데 제가 우연찮게 페이스북으로 그 사람 글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는 이재명이 감옥 가야 된다고 확신한다. 근데 윤석열도 탄핵돼야 된다고 난 생각한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탄핵이 맞냐 틀리냐?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안 되냐?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이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세상의 많은 뉴스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얼마나 듣고 바르게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느냐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소리들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냐,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우리가 그 뭐죠? 코로나 때 막 주사 맞는 걸로도 막 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공무원들이 막 뒤에 우리 교회도 막 뒤에 있었잖아요, 몇 주 동안 막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어떤 생각들이 있을 때 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시고 원싱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더 주님 앞에 머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할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장에 그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 회복해서 원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 광명이 비추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서서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 축복받기를 막 기대하고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제가 그때 거기 있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옆에 있으면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탄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국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막 우리 막 질문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오후에 기도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한순간부터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있는 그대로 그냥 구하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성령을 그냥 구하세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100번 이렇게 외치세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럼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우리가 별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무지합니다. 방언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 나라를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이끌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제사장으로 서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학교에 나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혹은 메시지, 마음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었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와 자녀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뭐 했다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죄를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옆에 나아가셨습니까? 우리 여성 동지는 아멘들이 좀 있네요. 남성 동지들은 우리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나요? 아니면 좀 네, 죄도 코가 석자입니다. 무슨 아유, 내 죄 회개하기도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러신 건가요? 네, 가족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당신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잘 되십니까? 잘 되셨어요? 예. 우리 아까 우리 그래도 여성 집사님들은 아멘을 좀 하셨는데 어때 그 인간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축복하고 하기가 괜찮으셨어요? 예. 그러셨군요. 항상 그 인간이 그래서 하기가 쉬웠다고 평소에 하던 대로 쉽지 않죠. 예. 뭐 쉬울 때도 있고 은혜가 있으면 또 잘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지 주님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이번 한 주에 제사장으로 살았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선포했으니까 저한테는 질문 안 하시겠죠? 예, 저에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이 귀한 신실한 일들이 한두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선택을 잘해서 그 이후에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오산이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내년 그 2025년 블레싱 그 기도 사역을 위해서 어제 이제 12시간 동안 목양실에서 이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거의 밤 11시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부터 기도했어요. 이름 최영호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은빈이까지 어린 그래가지고 이름을 일일이 쫙 써놓고 한 사람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부터 기도했어요. 최영호 주여 저에게 2025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실 것들 받고 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다다닥 적고 그래서 컴퓨터 딱 놓고 다다닥 치면서 말씀 받고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이걸 했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오후 3시가 돼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오후 3시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아내랑 저랑 책상에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서로 받은 거 얘기하고 막 하는데 오후 3시쯤에 기도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딱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분발하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분발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발하세요 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치다가 딱 놓고 아버지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가 그러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다가 나왔어요. 예, 사무실 나와서 화장실을 잠깐 갔다가 은혜를 구하고 다시 들어가면 또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딱 앉았는데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보는데 기분이 더 나빠가지고 이거 말해야겠다 안 되겠다. 당신이 잘못한 것 같다.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분발하라고 하냐. 그 제가 네이버에서 분발이라는 뜻을 찾아봤어요. 제가 또 가끔 집요합니다. 그래서 분발 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성적이 부진한 운동선수에게 분발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성적이 부진한 운동선수에게 분발하라고 하는 거지.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분발에 대해서 찾아봤다. 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분발하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그런 걸 또 찾아봤냐. 그냥 열심히 같이 하자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같이 하자고 그냥 한 것뿐이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과거에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가 이제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도 하고 또 은혜를 경험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단어에 꽂혔어요. 분발.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와. 한 단어에 꽂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단어에 꽂히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다른 얘기가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예, 저와 같으신 분들이에요. 이 얘기를 좀 잘 듣고 여러분 그 단어에 꽂힌 단어를 짓밟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분발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내도 막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이렇게 작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살짝 좀 그러면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 커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이제 아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기도하자고 이제 그럼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분발이라는 단어 때문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잘못 말한 거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내가 나한테 미안해 해야 된다. 근데 몇 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라지면 안 되는데 왜 사라졌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제 정신이 다시 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사이가 1시간이 걸렸어요. 한 5분 10분으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1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기분 나쁜 얘기 한 10분 20분 하고 왜 분발하라고 하냐. 그리고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다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근데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면 어둠에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근데 제가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조금 힘들어지다가 잘했는데 또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걸로 이 작은 걸로 별로 기분 나쁠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지?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졌지? 아직 잘 안 되는구나. 힘들다.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난 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아내의 가이드를 따라서 스스로를 용서해라. 그리고 빨리 나와서 정신 차리고 빨리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열심히 달려도 10시에 끝날까 말까다. 빨리 하고 빨리 하자 해가지고 자신을 또 용서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좀 겪고 다시 새 힘이 나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낙심이 들잖아요. 아,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나 기도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나 왜 안 됐지?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용납할 때 다른 사람도 용납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외치고 스스로 사랑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왜 이렇게 부족하죠? 저 왜 이렇게 사랑도 없고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죠? 주님 저 이렇게 마음이 좁죠? 주님 저 이렇게 약하죠? 저 이렇게 부족하죠?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 어떤 부족한 마음들을 토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다시 새 힘이 나면서 아 그래 나 부족하지, 나 연약하지, 맞아, 나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내가 뭐 이걸로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 나 원래 바닥이지 뭐, 할렐루야, 다시 힘내서 나가보자. 할렐루야, 다시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때로 너무 막 높이 평가하면 기준이 나 자신에게도 너무 높고 막 상대도 너무 높고 그러면 이런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 너무 막 이렇게 낙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심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막 저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때 여러분 혹시 지금 이게 클릭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따 기도할 때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간단하게라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은혜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뭔가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막 어둠의 분위기를 풍기고 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회개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기를 용납하세요. 그것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여기서 말해요. 포기해라. 끝내라. 너 아유 너 해봤자 안 돼. 해봤자 안 돼.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정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네, 저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순간 나 잘할 줄 알았는데 이런 사소한 분발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힘들어하다니 막 너무 힘들어지고 갑자기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막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시 생각하는 거죠. 회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했더니 다시 기쁨이 올라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뭐 바닥이고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뭐가 있는 것처럼 또 나 바닥이지 뭐, 나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이건 분명히 당신이 잘못한 거야 막 하면서 막 어떤 그죠? 예. 말씀의 근거에서 막 들이밀고 싶은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약함을 인정하기 싫고 회개하기 싫고, 그렇죠? 내 안에 사랑이
긍휼이 어떤 이런 겸손한 낮은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렇게 가능한 한 스탑하시고 잠깐 주님 보시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잠깐 이 10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자존심 부리고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뭐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낸다고요? 예. 아무튼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괜히 부딪혔는데 여기 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회개와 이 자기 용서와 용납으로 또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은총과 회복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어떤 중요한 만남,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 이런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은혜와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만남이 일그러지도록 그 어떤 선택이 잘못되도록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 중요한 만남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만남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기복주의가 아니라 어떤 수능을 앞두고서도 축복하고 그 아이가 실력을 잘 발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뭐 하나님 원하시면 될 거고 안 되면 뭐 떨어지겠지 뭐가 아니라 보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회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너무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회개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또 놀고 먹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맞아. 내가 맞든 틀리든 내 마음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내 안에 의로움이 없으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움이 없으면 선택이 흐리흐리해지고 그렇죠? 예, 잘못된 어떤 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죄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암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잠깐 걸어가다가 그 이후에 왕의 자리에 이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지 아세요? 몇 년? 몇 년? 40년 있습니다. 근데 초반기에 이 사울 왕이 잠깐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어떻게 돼요? 별로 신통치 않은 그렇죠? 왕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거의 행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회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비수 같은 눈빛으로 똑바로 하네? 야, 이러면서 이제 째려보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눈빛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회개할 것이 딱 깨달아졌다. 오늘 수지 맞은 날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수지 맞았다. 야, 땡 잡았다. 로또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회개할 이게 알게 됐다. 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자꾸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분발하십시오. 열심히 했는데.
부르짖으세요. 기도. 부르짖고 막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부르짖으라고 해서 싫어, 안 할래. 진짜 내가 지금 막 부르짖으려고 해. 그렇지 않아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 오늘은 잡쳤어. 갈래 그냥. 그냥 목사님이 문제야.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막. 왜 웃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해본 말인데 걸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은총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대요? 사울에게서 떠났대요. 이거 되게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루아흐,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그냥? 네.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흙이에요. 흙입니다. 흙. 근데 보세요. 숨을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육체예요. 육신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났대요. 그럼 이제 사울은 뭐예요? 그냥 흙이에요. 흙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에요. 그렇죠? 그 신하들이 악신이 든 걸 알고 청하죠. 왕이시여. 이제 왕이 막 고통받고 우울하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왕이시여 하고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게요? 음악 치료가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악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수금을 잘 타는 사울이라는 그 다윗이라는 애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떠나가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것처럼 22절, 23절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팀의 아이들이 수금을 타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반주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상쾌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예배하면 할수록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하면 할수록 왜 빨리 안 끝나나? 목사님의 말씀이 빨리 듣고 싶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더 예배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막 그죠? 제가 꿈꾸는 예배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제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다윗이 막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그렇죠?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은요 임하면 따뜻하고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고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령은 어때요? 차갑죠. 쌩쌩합니다. 싸늘합니다. 그렇죠? 춥습니다. 사울의 삶에 여호와 영이 그럼 왜 떠났을까요? 우리의 삶에 여호와 영이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냥 육체예요. 육신,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러면 왜 사울의 삶에 여호와 영이 떠났을까? 우리가 찾아보고 이런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반면교사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나오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정한 기한대로 이제 7일 동안 기다려라라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7일이 지나도 이제 안 오자 이제 다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대신에 새로운 왕을 주님이 세울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감이 딱 오셔야 돼요? 어떤 감이 딱 오셔야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하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야 이거 빨리 회개하라는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나아갈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전 부족하군요. 다른 사람을 쓰세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하실 눈치군요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지금 달려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낙심하면 아 그렇지 난 자격이 없지.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 없지라는 이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크리스찬들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살짝 낙심했을까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로서 난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보니까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자꾸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회개하고 바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주저앉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거짓말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은 깨어질지어다. 아멘. 이 낙심으로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요? 자격이 없어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자격도 없어. 남편으로서 자격도 없어. 난 아들로서 너무 자격이 없어. 나 불효자는 옵니다. 찾지 마세요 아버지. 따라하는 말. 그죠? 여보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에서 나만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 여보 날 찾지 마. 이 왼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회개하고 이제까지 잘못한 거 갚아야지. 그러면 죄송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회개하고 잘 살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김기철 수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함수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기사님 맞죠? 박정희 집사님 맞죠? 네, 워낙 잘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격을 자꾸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스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냥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자격 없지. 예수의 피만이 나의 자격이지. 그래 엎드리고 다시 배우자. 할렐루야. 그걸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하면 자유가 와요. 할렐루야.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아멘. 근데 이 자존심이 나를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걸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죠? 이걸 잡으면 남편의 권위가 거기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거기서 자꾸 권위가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제 얘기예요. 분발이라고 말한 건 당신 잘못이다. 남편에게 왜 그렇게 말하냐? 나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였냐? 아유 덥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딱 들었으면 사실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사울 왕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한 사람을 막 뒤처지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결정하셨어요. 아말렉 내가 때가 되면 이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건 남겼어요. 무슨 핑계를 대고요? 양과 소 좋은 건 남겼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15장 좀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 왜 불순종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왜 그랬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죄. 네, 귀신 초청하는 것과 같다.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아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래요. 점칠 때 무당이 어떡합니까? 방을 흔들면서 하면서 뭐예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귀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연약함과 약함으로 불순종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거역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계속 불순종 길로 나아가면 이 귀신이요 그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어둠이 너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뭐라고 말해요? 완고한 거. 거역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완고해집니다.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맞아. 네, 나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난 맞아. 응? 난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거역이 반복되고 우리가 완고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이 완고해진다는 게 뭐예요? 고집이 세진다는 거예요. 네. 제가 성이 뭐예요? 그렇지, 최씨 고집. 완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갑자기 수미 권사님 저를 그렇구나 목사님 그래서 그렇구나 막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건 아니죠? 너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당황했잖아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없어질 수 있도록 그죠? 없어질 수 있도록 이제 시고집이 없어지고 교만함이 없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 완고함은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렇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완고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신데도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완고함입니다. 여지를 두지 않는 거죠. 이게 완고함입니다. 내가 맞아. 완고함입니다. 나는 틀릴 수 없어.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그죠? 우리 목사님 지금 뭔가 살짝 실수하고 삐끗하는 것 같은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분발하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 쉽게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영역은 완고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영역은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영역은 이건 내가 맞아 듣질 않아요. 아예.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영역은 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관계적인 어떤 영역은 이건 내가 맞지. 관계는 내가 잘하지. 건강은 내가 이거 진짜 너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이건 내가 잘 알아.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도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성경 잘 알고 이거 제가 그래도 잘 알잖아요 하면서 제가 교만해질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고해지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 맞아 그런 건 없어요. 누구든지 틀릴 수 있고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그렇죠. 자녀들이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니? 근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같이 기도해 보자.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아. 잘 들어봐. 하면서 대화하고 소통의 창구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외로 이런 완고한 영역들이 있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집사님 말 안 들을 거야. 청년 말 안 들을 거야. 심지어 목사님 말 안 들을 거야. 난 하나님 말씀만 들어. 이거 완고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거역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겸손케 하시려고요. 너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너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너만 맞지 않아. 반드시 이거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 난 하나님께만 순종해.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건강한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잘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성품이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이렇게 회복되고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막 괴팍하고 싸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난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거기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4절.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앞에서도 그렇죠? 네, 네. 여기서는 범죄했습니다라고 확 인정을 해버려요. 그죠? 범죄했습니다. 예. 근데 내가 그렇게 말씀 어긴 건 뭐냐면요. 24절 후반부에 내가 뭐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우리는 이 선택 속에 항상 놓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포한 이 말 속에서 이제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청하죠. 사울 왕이 뭐라고요?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회개를 해야 사해 주지.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죄를 사해달라면 어떡해. 당황스러운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가려고 돌아섭니다. 겉옷자락을 사울 왕이 붙잡아 찢어져요. 예, 얼마나 빨리 가려고 그냥 그죠? 왜 찢어졌겠어요? 사무엘은 그냥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사울 왕이 자꾸 붙잡으니까 그 사이에서 찢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않았냐? 난 하나님의 종으로 난 당신과 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가겠다. 근데 자꾸 붙잡고 안 놔주니까 옷이 찢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28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에게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리죠. 그 전에 이미 또 기름을 부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30절에 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범죄를 했을지라도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앞에서 나 보니까 같이 하나님께 예배 좀 드려줘. 당신이 있어야 이 예배가 정통성이 생기잖아. 당신이 선지자니까 제사장이니까 정통성을 갖게. 당신도 없이 여기서 내가 혼자 예배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빛 주시는 빛 주심 앞에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울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요, 그죠? 내가 무슨 사울입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목사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볼 때 제가 사울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분발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나름 한다고 했는데 뭔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주님 내가 살짝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자꾸 보다가 좀 딴짓을 그러고 보니까 좀 한 것도 같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어떤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 체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인생이 사울 왕의 인생이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들을 기가 없어요. 그죠?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할 기회를 다 찾아 먹고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처럼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러 왔는데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망정 지금 뭐 20분 기도하고 갔다고 뭐라고 해?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소중히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들을 기가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해요. 주님 제가 듣지 못한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분 나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회를 주시는데 빛 가운데 회개하고 광명을 찾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만남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도미노처럼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미노 있잖아요. 이 작은 게 넘어지면 이만한 거 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만한 거 넘어질 수 있고 이만한 거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이 회개의 기회를 딱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 회개할 수 있는 거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만남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부르심과 사명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어떤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작은 회개, 작은 순종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누구 집사에게 전화해서 격려 좀 해라. 밥 좀 사라. 격려 좀 해라.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이 작은 도미노가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섬김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삶의 문을 연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섬김, 이 작은 순종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게 아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줄까요? 작은 게 아닙니다. 아멘. 아까 사울 왕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말씀 우리가 봤죠. 왜 떠났어요? 결국 이 두 가지죠. 순종을 못한 거,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거.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이 한국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탄핵, 계엄, 수많은 뉴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더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회개 기회를 잡지 못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은 육신이 되고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어떤 일도 사실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다윗 왕 될 수 있도록 훈련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다였어요. 비참한 도구가 되는 것. 제가 회개가 잘 안 되고 회개를 막 하고 싶고 뭔가 내 안에 껄끄럽고 뭔가 그런데 회개가 잘 안 되면 시편 51편을 반복해서 계속 읽습니다. 시편 51편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요. 주님, 이 회개의 기도가 저의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계속 읽어요. 시편 51편이 어떤 회개의 기도예요? 다윗의 회개의 기도죠. 바세바 사건 이후로 이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다 찾아볼까요 한번? 51편 시편 51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기서 이제 우수초는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가 그럼 정결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11절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었죠. 그런데 이 책망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개월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이 바로 됐잖아요, 바세바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즈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제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다윗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을 썼겠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죠. 왜? 내가 10개월 동안 이 살인 교사죄, 그죠? 우리야 이렇게 악한 계획을 짜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음하고 이런 악한 것들을 10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쭉 유지해 갔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음란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영이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영이 지금 거짓되고 악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영역, 너무나 이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이 정도 거짓, 이 정도 음란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인터넷을 보고 영상을 볼 때 헐벗은 여인을 보면서 이 정도 음란한 것은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지 않나요? 헐벗은 여인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이런 미디어에서 음란한 영상 보는 거 이제 뭐 찔리지도 않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막 딱딱 뜨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안에 악하고 음란한 이 마음들이 완전히 이때야말로 갈아엎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직하고 음란하고 악한 마음이 탄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부정직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마음이 깨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마음이 인정돼야 돼요. 그죠?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음란하고 거짓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짓 말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정직한 분 아니세요?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미 부정직했고 거짓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미 거둬 가신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10개월 동안 회개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빚비춤 받아서 회개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음란하고 악하고 살인, 교사죄, 간음죄, 이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이 다윗의 현실 앞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찢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죄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 중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도 다니고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막 죄 짓고 이렇게 죄 적어서 막 이렇게 뭐 뿌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고3 때 교회 형들이 백일주 사줘가지고 막 되게 행복해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친구들하고 소주방 갔어요. 제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교회 예배 끝나고 교회 친구들하고 소주방 갔다니까요. 전 체리 소주를 좋아했고요. 저 친구는 레몬 소주를 좋아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안주 시켜놓고 소주방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볼링 치고 그리고 놀았어요.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필리핀에 가서 96년도 1월 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를 회개한 이후에 제가 그때부터 술을 끊었고 그때부터 이렇게 막 끊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거 죄구나. 그때 알았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술 먹는 게 죄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빛 가운데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죄를 쉬지 않겠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죄야? 다 그렇게 살아. 크리스천인데 다 그렇게 살아. 거짓말하고 다 살아.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만나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술을 안 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군대 가서도 술 안 먹고 동창회 가서도 술 안 먹고 상황이 이상해지고 어려워지고 때로 막 왕따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술 안 먹고 막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런 걸 지키려고. 근데 그전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회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그게 저였어요.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전혀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돌 맞아가지고 죽는 경험하고 삼층전 갔다 오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빛비춰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어지면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더 깊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분발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수준이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마음이 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낙심했어요. 잠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해서 나와야죠. 우리의 자격은 예수 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상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 아니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주님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날마다 기쁘시고 감사하십니까? 날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같이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자기 맘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 혼, 육이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충만해져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혼에, 우리의 육신에 같이 넘치면 당연하게 우리의 혼의 정신적인 우울함, 공황장애, 아픔, 어려움, 고통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을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차고 넘치면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물론 운동도 해야겠죠. 예, 뭐 좋은 어떤 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때로 먹어야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취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된 거.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에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간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혼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간 모든 것은 열매가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뛰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져야 돼요. 실수해도 돼요. 할렐루야. 실수가 없는 게 도리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가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도리어 문제인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제가 뭐 분발하세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때로 연약함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제 연약함을 보이는 거죠. 뭐 잘한 일이겠습니까? 제 연약함이에요. 저의 부족함이에요. 아직도 제가 그 수준이 안 돼요. 제 바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바닥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가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게 다시 결정해요.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마다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겠습니다. 제가 완벽한 걸 하나님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완벽하려고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무엇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실수를 일부러 할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괜찮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려고 할 때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 사랑을 다르게 받아가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 귀한 마음을요. 그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 걸음을 귀히 여기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나라에 이 여러 가지 탄핵과 여러 가지 정국 가운데 우리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빛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더 내가 제사장으로 서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대신 회개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한 거 왜 없겠어요? 왜 거역한 거 왜 없겠어요? 왜 완고한 거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잘 잡고, 이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잡고 오늘 내가 육신으로 행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나의 회개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거역한 것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하나님 사랑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